여러분들이 한 절, 시편 127편 1절에서 128편 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때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을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많은 가정이 있지 않고 다 해서 우리 이영준 목사님 가족까지 6가정인데 많지는 않지만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인데 각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어서 물론 뭐 살다 보면 가정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근데 상처가 없는 가정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들인데 이러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여전히 뭐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은퇴는 하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항상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사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만드셨기 때문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특히 연약할수록,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누구든지 다 들으시죠. 들으시는데 특히 연약한 상태에서 엎드리면 더 애틋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말씀 중에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실만 좀 알아도 구약시대 2000년도 넘는 훨씬 2000한 5, 6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좀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겠니?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해봤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 씀씀이나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이런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일하고 수고하는 대로 먹고 사는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고, 뭐 로또에 맞는 게 복이거나 아니면 벼락부자가 되는 게 복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하고 수고하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 뭐 미국은 굉장히 단위가 크잖아요. 몇 천만 불씩 되는데 잘된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명 중에 하나 둘 겨우 현상 유지해요. 그나마 자선단체나 이런 데 어려운데 기부 많이 하고 그냥 끝난 사람들. 나머지는 다 그 돈을 주체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다 자살했거나 뭐 안 좋은 길로 다 빠져서,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건설업자가 로또를 샀다가 당첨이 된 그 사람은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자기 재산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때 그 로또 당첨 맞은 티켓을 찢어버렸어야 됐다고. 왜냐하면 수천만 불이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다 잘못됐어요. 막 자살하고 뭐 다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아는지 주변에서 자기 아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하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거를 피해갈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약에 그냥 취해서 살기도 하고, 막 내가 그거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일하는 대로 먹고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라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저 예루살렘에다가 집 좋게 자기들만 짓고 잘 살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수고하는 대로 먹고 사는 것도 큰 복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 또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 128편 3절 4절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가정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가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복이 있다고 128편 5절 6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렇게 자식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건 큰 복입니다. 그건 정말 큰 복이에요. 자녀들이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도 잘못되는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잘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그거는 정말 가정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정들이 왜 어려움을 겪는가, 상처를 받는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 손에 올바로 맡기지 못해서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염려되는 것들이죠. 걱정되는 것들만 맡겨도 잘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맡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잖아요. 보시고 아시는 것하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힘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자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로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남편들이 큰 책임이 있죠. 가장 첫 번째 책임은 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가운데 또 알아야 할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근데 참 우리 시대에는 참 그게 무지하죠. 남편으로서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다 결혼하잖아요. 그리고는 살아갑니다.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것도 잘 모르고 아내와 남편이 다른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도 잘 모르지만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저도 상처를 엄청 줬습니다. 그게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자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내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 이기적인 욕심이 있죠. 부정행위 하는 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 그건 너무 자기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결정적이게 마귀의 역사와 도전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그 예수님 앞에 아뢰지를 못해요. 아뢰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뢰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첫째는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잖아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지난 세월은 지난 세월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정의 보호자로 세우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의 보호자로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우리 위에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물론 여러 가지 수고를 하지만 수고가 소용이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좀 의지하고 살아. 나를 보호자로 세우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에 들어가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단이 어떻게든지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부모와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자녀와 자녀지간에 사이를 벌려놓고 싶고 사이를 떼어놓고 싶은데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면 그거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나를 보호자로 세우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편 119편 91절에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보면 요즘엔 왜 그런 뉴스들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UFO니 무슨 그런 UAP니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 종말이 오는 것 아니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피조물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나머지는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 다윗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기도했고 엎드렸더니 그때가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안 들은 것 같은데 가만히 뒤돌아서 보면 다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무릎 꿇고 혼자서 기도할 때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역사를 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secretly moving 하시는, 또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게 문제죠. 내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막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요. 맡기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이 녀석 맡기면 참 좋을 텐데. 내 손에 맡기지.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텐데. 표시 안 나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물론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세우려고 하는 자의 수고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최소한의 수고는 있어야 되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위한 기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세우기 위한 기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배려와 사랑,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도 필요하고, 또 결혼한 상태에서는 양가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뭐 그냥 이렇게 며느리는 시집 식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또 남편들은 처갓집 식구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또 문제가 생기면 상담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수고, 기본적으로 하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보호자로 세우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정의 공급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소출이, 수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야, 올해 소출은 참 다른 해에 비해서 몇 배가 많은데 내가 이거 저장고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내가 창고를 다시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 열매를 잔뜩 쌓아두고, 우리말로 하면 벼를 잔뜩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비유를 드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참 그만큼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것 가지고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세상적인 것들은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살아나서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살짝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이제 막 신학교 가서 다 이제 신학교 한 몇 년, 한 2년 다니니까 가지고 있던 2, 3년 다니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썼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한번 이제 제가 감리교회 다니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감리교회 목사님이 여기 와서 전도서 생활하라고 신학교 계속 다니면서 그러면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침례교 신학대학원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속 학교 다니고 그냥 침례교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때만 해도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갈 때쯤 됐는데 목사님이 듀게 와서 6학점만 하면 감리교 목사가 되는데 그 당시에 연합감리교는 어디를 목회를 나가든지 연봉이 보장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한 3만 불 이상의 연봉이 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조건이에요. 좋은 조건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침례교 신학을 하고 침례교를 나아간다는 것은 영 그쪽 길이 훨씬 더 부유한 길이기는 한데 안정된 길이기는 한데 침례교는 사실 개교회주의거든요. 개교회니까 교회에서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제 책임이고 저희 가정 책임이고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도저히 기도를 해보니까 얘도 침례교회에서 그냥 내가 정해주는 대로 가서 내가 시키는 거 하면서 살라고 그런 응답을 주셔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굳이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따라서 이제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하는 동안에 누구한테 한 번도 손 벌리지 않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아내와 함께 드렸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돈 빌리러 이렇게 손을 벌리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풀면서 이렇게 그의 책에서 정리한 것을 제가 다시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풍년이나 가뭄이 내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듯이 내 재산이 내 능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지금 밑에다가 제가 정리해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요즘에 뭐 별의별 짤들이 신앙적인 동영상 짧은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함부로 들어가실 게 아닌 게 이상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래서 뭐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그런 저기들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큰 걱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당구장 표시를 해놨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물쇠가 필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물은 교회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야 될 때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손을 벌리게 됩니다. 기꺼이 써야 될 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 돈 하고서 자꾸 손 벌리기를 주저하게 되면 그러면 어려움도 닥치고 위기도 닥치고 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정의 공급자로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될 때 예수님은 재물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이 시각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6절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임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못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곡식을 기꺼이 내어놓는 자는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차이에 관해서 베들레헴의 두 부자였었는데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손을 벌려야 될 때는 벌려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흥청망청 쓰라는 말씀은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는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또 이런 말씀도 해주시죠. 2장 15절 16절 가난하여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들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공급자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정의 지혜자로 세우라. 저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또 아니면 우리처럼 뭐 그냥 둘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정의 지혜자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절 5절에 또 128편 1절에도 말씀해 주시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이름을 저는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정말 원더풀 카운슬러세요. 누구보다도 정말 원더풀한 카운슬러이십니다. 제 딸도 카운슬러인데 제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정말 감사하다고. 테네시 내시빌에서 이제 주로 뭐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돕고 있는데 카운슬러로서 아빠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부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오히려 카운슬링 하는 이 카운슬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대요.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많이 있고 카운슬러들이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 특히 이제 중국계 아이들이나 아시안계 아이들도 많이 돕고 그럴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녀 교육은 참
첫째가 신앙 교육인데 제가 거기 정정훈 목사님께 썼는데 한번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 목사님한테. 그 사모님 이야기에 굉장히 엄했대요. 자녀들한테.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엄하게 키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딸들이 효도를 한다고. 그 자식들이 효도를 한다고. 그 효도하는 자랑을 한참 하시길래 저 그렇게 엄하게 키우셨는데 그러냐고. 근데 참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자녀들이 잘 믿게 하면 그것까지 좋은 게 없죠. 나머지는 그냥 거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 교육이죠.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남들을 잘 배려할 수 있게 이렇게 키우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잘 인내하면서 클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이 인성 교육을 탈무드를 통해서 잘 어렸을 때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지식 교육이죠.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거 할 수 있는 지식을 교육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반대로 시키고 있거든요. 지식 교육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시키고 있어요. 공부 잘해야 된다고. 이번 주에 제가 그 일론 머스크가 예상하는 뭐 미래의 그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쯤이면 확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앉아서 일하는 사람, 머리 쓰면서 일하는 사람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뭐 사무실에서 뭐 일하는 사람들, 심지어 뭐 회계사나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 앞으로 장래에는 의사들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지금 죽어라고 의대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나중에 어쩌면 할 일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들이 다 수술을 해버리고 하니까 약도 뭐 그냥 질문만 넣으면 AI가 다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직업 중에 상당한 부분이 없어질 거예요. 뭐가 남느냐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기능공들, 뭐 건축에 일하는 사람들, 배관공들, 그러니까 플럼버들이죠. 뭐 그런 사람, 차 고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손으로 뭔가 음식 만드는 사람들도 괜찮다고. 차라리 우리 크는 아이들은 그냥 요리사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앞으로 직업들이 상당수 사라진다. 근데 하여튼 교육은 첫째는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깨우치게 하면 부모로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교육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 교육이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고 자기 분노를 잘 참고 그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길러내 10명 이상을 길러내면서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너무 고집이 세지 않을까. 이건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너무 고집이 세면 자기 고집이 강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성격들 이러한 것들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저도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그런 안 좋은 요소들이 다 있어요. 저 속에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주님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런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죄성이라는 게 그런 인자 아니에요. 내가 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좀 내가 주장하는 게 관철되는 걸 보고 싶고 막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웃들과 이렇게 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제가 자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거기 몇 가지 써놨습니다. 4가지 정리해놨는데, 첫째,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임시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도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너무 집착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 중에 아들 키우는 부모들 중에 옛날에 아들 하나한테 목숨 다 걸고 딸들은 제대로 옷도 잘 안 사주고
아들만 좋은 옷 사주고 막 그런 부모들도 있었어요. 꽤나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효도는 딸들이 다 하고요, 나중에. 그리고 자식들은 며느리 끼고서 그냥 부모를 몰라라 하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날려 보내야 될 그런 선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방임해서도 안 되고 너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또 집착하고 간섭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인격체로서 결국에는 세상에 내보내야 하는 존재.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화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화살, 쏘아 보내야 되는 존재들. 언젠가는 세상에 쏘아 보내야 되는 존재들.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과도 잘 지내면서 어려운 이웃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한나 집사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고백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고백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 대해서 제가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성공한 겁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 그렇게 고백하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면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도 잘 섬기죠. 세 번째, 자녀는 결국 세상에 날려보내는 하나님의 화살과 같은 존재라고 거듭 강조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당구장 표시를 해놨는데 내 몸에서 난 자녀들만 내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살아갈 때 내 몸에서 난 자녀들만 내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더 애착이 가는 건 사실이겠지만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이제 거두어 들이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꼭 내 속에서 난 자녀들, 어떻게 보면 내가 전도해서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자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그 자녀가 더 귀한 것 아닐까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믿음의 한 10%씩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 친구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잘해줘야겠죠.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물론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또 따뜻하게 보살피며 도와주며 이런 자세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튼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로는 6가정인데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의지하면서 힘있게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